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도 하는 거짓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거짓말.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깨닫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혹시 먼저 아시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뭐 그것도 깨닫기 어렵겠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머리는 좋아. 그런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아멘. 그럼 많이 들어보셨나요? 머리는 좋아.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 순진한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그 말을 잘 들어요. 나는 정말 똑똑해. 그래서 나는 지금은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은 비록 조금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라는 아주 그 어머니의 거짓말, 아버지의 거짓말에 세뇌돼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것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때가 있죠.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 머리가 좀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걸 깨닫게 되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이제 내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어머니가 했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그 변화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하는 법,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조건들과 요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법. 제가 이것만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공부를 안 하시면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공부를 못하면 책이 보기 싫고, 책이 보기 싫으면 또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더 공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한 3번 정도만 경험하시면 이제 밑바닥을 막 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기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율법과 많은 것들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하는 등등등의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쉬웠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예, 맞아요. 교회 안 나오면. 또요. 기도 안 하면. 또요. 불교가요.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네, 이건 좀 빼고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 읽으면, 찬양 안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포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못하는 것을 안 하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싶어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면 저절로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강에다 비유합니다. 흐르는 강.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 것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 것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홍수나 그때는 잘 보이지만 평상시에 강이 흘러간다는 게 잘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배를 띄워보면 강은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과 신앙, 내 삶이 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큰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도전은 결코 쉽고 단순하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믿음이 탁월하거나.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도 지고 심지어는 너희의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핍박하였은즉 너희는 잡아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한 어려움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을 때 믿음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 길에 직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삶인지 뒤로 물러가는 삶인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혹시 답이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으로 그것을 대하고 계세요?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구나, 이것으로 족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주저앉아서 그것으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서 멈춰서면 여러분은
잠시 후에 뒤로 물러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겠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들을 어느새 내가 돌파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아니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믿음의 도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목숨 걸고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문서화된, 명문화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마음,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놓고 그것을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는 말로 내려놓는 것과 그것이 지금 볼 때 바보 같은 일이고 지금 볼 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그 믿음,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깨달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 속에 묻혀서 옛날 이야기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오늘 나와요, 본문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즉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위를 봅니다. 위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내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도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질문 가운데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 가운데 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주신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을, 믿음을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보신 영화가 틀릴 수도 있지만 포세이돈이라는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배였어요. 타이타닉만큼이나 큰 배. 그 배 안에 어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세션,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쫙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배가 앞에서 해일을 만나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해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냐면 뒤집어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수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배가 뒤집힌 위쪽에 이렇게 피아노가 매달려 있고요. 그 피아노 위에 아이가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아이가 피아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피아노가 달려 있고 그 피아노에 아이가 있고, 이 높이는 약 한 10m 정도 됐습니다. 거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직 소방사가, 소방수 뭐라 그래야 되죠? 소방관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소방관도 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자가 있어서. 네,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뛰어내려라. 근데 아이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또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정말 믿지,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믿지, 내가 반드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이 아이가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믿는다고. 한국말은 믿는다는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믿어요 했는데 그 믿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있으면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 아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리는 게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 여러분이 그 아이여서 지금 피아노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뛰어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 매달리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소리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피아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냥 배 위에 앉아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는 똑똑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그냥 잘 믿어. 나는 믿음이 좋아.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결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수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 것인데 제가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해서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서울대공원이 없어졌죠. 서울대공원이 없어지고 뭐가 있죠? 아무튼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공원이 있을 때예요. 서울대공원이 그 창경원이 있었을 때, 예, 그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한 고등학생이 호랑이 그 우리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야기 안 하겠죠.
네, 살았습니다. 이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뛰어내리자마자 사육사들이 발견해서 사육사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뛰어내린 이유를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 아이를 이제 구해놓고 조사를 했어요. 왜 뛰어내렸냐? 너 왜 뛰어내렸냐? 여기 내려가면 죽는지 모르냐? 왜 뛰어내려갔냐? 라고.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직접 뛰어내린 거예요. 왜 뛰어내렸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손수건이 떨어졌는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손수건 줘. 아이고. 이게 그 아이가 뛰어내린 이유였어요. 황당하고 바보 같으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정말 황당하고 이 예에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제게 느껴졌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남학생은 이 여학생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학생들, 여청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호랑이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반응이 없는데? 대단하네요. 한번 찍어야 되는 게 한 사람씩. 권사님, 만약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뛰어내리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걸로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인정 안 할 거예요. 아니, 설교를 좀 도와주세요. 세월이 무섭습니다. 세월이 아득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설교를 다 하세요. 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물론 미쳤죠, 사실은. 이게 생각도 없고 미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뭐 정상적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열정이 그 아이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을 요구하셨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기름두덩이로 들어갔어요. 불기둥으로 들어갔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안정감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직접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5, 6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보여지리라 나타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뒤에 15장에 보면요 바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하면 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수준으로 어떠한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이 그냥 추상적이거나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제적인 명령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켜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면 어떠세요? 요즘은 간증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부러워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분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눈앞에, 현재 여러분 눈앞에 주어진 여러분의 도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하길 원하시나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 믿음의 도전을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가만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호연이나 세연이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호연이, 세연이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분이 도전하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서 계십니까?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과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감동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간접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믿음 속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의 현실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향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그 방향과 뜻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답답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면 그대로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혼의 맑음을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용하게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저앉아 있는 너무나 아파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부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걸음걸음이 가시갑니다. 그 걸음걸음이 아버지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덜더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게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까지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